시편 126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원인이야 물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개인적으로 애굽으로 노예로 자원해서 가는 경우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들어도 복을 받아도 야단을 맞고 꾸중을 듣고 벌을 받아도 주 안에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간 사람은 그 뒤에 소식이 없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생각도 할 수 없고 기약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70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 동화됐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소수민족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죽은 뒤 200년 뒤에 고레스가 메대의 왕자로 태어나서 똑똑하니까 페르시아를 먹어서 메데파사를 만들고 그 뒤는 바벨론까지 먹어서 그래도 바벨론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냥 메데파사라고만 합니다. 세계를 통일한 뒤에 내가 이와 같은 날이 온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왜 해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서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내탕고 개인 재산을 전부 풀어내서 포로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했겠어요? 고레스의 헌금에 의해서 성전은 건축되게 된 것이에요. 그때 돌아올 때 이들이 그 환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목은 시작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1번 시작 귀환의 기쁨. 여기서 꿈꾸는 것 같다는 말이 이제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주님을 인해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맛봄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한 번도 없는 인생. 그거 진짜 재미없을 거다.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보는 거 참 좋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 사도행전을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는 말이 나와요. 12장 9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꿈꾸는 것 같았어요. 사도들도 그랬잖아. 네가 지금 꿈꾸고 있다고. 사환 여자애한테 미쳤다고도 그랬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 같은 것을 체험하기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그건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은 전부 꿈꾸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 땅의 삶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 편에서 보면 항상 꿈꾸는 것 같은 일의 연속이에요. 두 번째 시작. 귀환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이들은 꿈꾸는 것 같은 걸 몰랐어요. 꿈꾸는 것 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꿈꾸는 것 같이 기뻤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안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 내가 이 헌금을 이렇게 드리겠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도 방해하지 말고 협력해주고, 나무 같은 건 가까운 나라에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나무 같은 것을 베어서 엄청나게 규모가 큰 것을 베어야 되니까 그런 거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 전부 협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은데 남은 놈들은 꿈꾸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안 간 거야,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같은 일을 하셨어도 어떤 사람은 꿈꾸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엔 2번이나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는 귀환을 했다라고만 사실만 기록하고 사람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1차는 아주 길게 읽기도 지겹게, 한국 사람 이름이라 읽기가 쉽지, 김씨, 박씨, 고씨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이건 이름도 고약스러운 이름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1차 귀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꿈꾸는 것 같이 기뻐하고 환희로 소리 지르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꿈꾸는 것 같다라고 환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무정하면 안 돼요. 무관심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고 있다. 이건 송구한 일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흥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야구를 보고,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나야 그냥 보면서 이렇게 뭐 웃고 그냥 보는 걸로 끝나지만, 그 아우성을 지는 걸 보면서, 그래, 농구나 야구를 보면서 저렇게 미친 듯이들 좋아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꿈꾸는 것 같은 그 환희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라.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장례 치르는 장난질을 하면서 우는 흉내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저렇게, 놀이도 저렇게 하는데 너희는 내가 말을 해도 기뻐하지 않는다. 들은 척도 안 한다. 여러분,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은 꿈꾸는 것이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흥분할 줄 알고 기대할 줄 알고 환희할 줄 알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흥분하고 동참하고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성경 본문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의 뜰같이 돌려보내줘서. 이게 뭐 남방신에는 네게부 그 평화를 말하는데, 이게 평소에는 비가 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에 흐르는 물은 아주 흔치 않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365일 흐르는 개울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가을에 우기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물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 남방들의 물이 그렇게 막 흘러서 그 1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저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함께하게 하소서. 그런데 2차, 3차는 돌아왔어요. 바로 그 에스더서를 알죠? 에스더 사건. 왕후가 된 뭐니?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엔
우리가 순복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왜 그들이 안 왔을까? 왜? 뻔히 보이는 고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70년간 황폐한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것 때문에 이미 나름대로 안정되어진 거기서 구박은 받고 멸시는 받아도 그래도 고생이 덜 되고 여기서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3번 제목 시작. 귀한 후에 생활. 여기서 생활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꿈꾸는 것 같은 건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건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한 끈이 잘 먹었다고 3일 동안 밥 안 먹어도 삽니까? 아니지. 그 기적도 그 개떡이며 그 흔해 빠진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그 고기 있습니다.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거. 그 싼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꽁치 같은 겁니다. 한 끈이 잘 먹은 것이 오병이어로다가 먹고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니까 꿈꾸는 것 같은 것이지. 그렇다고 그거 한 번 먹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역사하신 떡은 한 번 먹으면 1년 내내 안 먹어도 되냐? 아니지. 그 다음 날은 또 배고픈 거지. 생활은 생활인 거다. 아멘. 꿈꾸는 거하고 생활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맨날 꿈꾸는 것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지. 천국 가면 맨날 꿈꾸는 것 같은 것이 연속이야. 그건 천국이야.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꿈꾸는 것 같이 흥분해서 돌아와서 애썼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여러분 화전민들이 왜 가난한 줄 알아요? 화전민은 그 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베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이제 불을 태워서 그 불을 태운 재가 약간의 거름이 됩니다. 근데 한 해 먹으면 그 다음엔 안 돼. 또 딴 데를 또 해야 돼. 비옥하질 않다고. 왜? 밭은 계속해서 비료를 주고 가꾸어야지.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웬만한 땅 있잖아요. 이런 산 같은데, 흙, 그지만 영양이 하나도 없어. 제로야. 그런 흙은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 잡초만 좀 자라. 그런데 여러분, 70년간 비어 있었던 땅이야. 돌아왔어요. 농사가 되겠습니까? 힘들지요. 생활은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활이 어려워도 어려움의 연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 환희 속에 막 꿈꾸는 것이 좋아서 돌아왔는데 생활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네들은 머리가 좋아서 안 돌아온 거고, 그런데 성경은 1차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2번이나 기록하면서 그네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바로 자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환희는 잊고 봐야 돼. 그 환희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환희 때문에 인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인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인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인내는 고통스러움을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가 더 좋아. 프레스. 짓눌리는 거를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내는 농사꾼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수확을 할 때까지 가꾸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확할 때까지.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주 비복음적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위로합니다.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를 참으라고 그러고, 괴로운 걸 참으라고. 하나님은요,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기도했을 때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빼내오신 분이에요. 아멘? 배가 파산되는 가운데서도 파산은 됐지만 죽지 않았어. 독사가 깨물었지만 살았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치유해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아픈 사람 보고, 그래, 아프지? 병이 너무 심하지? 좀 참어. 한 번도 병든 사람을 참으라고 하는 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병을 참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스를 견디라고 하는 게 없어.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야. 배고파. 자, 여기는 빈들이다.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복음을 전하려고 이미 해가 기울이지 않느냐. 점심도 못 먹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겠니? 돌아가는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주님, 여긴 빈들이기요. 이 떡집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사올 데가 없잖아요. 이 숫자를 보세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지금 돈으로 한 10만 원쯤 된다고 보면 200데나리온이면 많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니, 떡집에서 이 많은 숫자가 먹을 걸 며칠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배달은 누가 해주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배달해 오면서 여기서 먹습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얘기야. 배가 고파도 얼른 각자 집에 가서 먹는 게 제일 빠른 해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이에요. 주님은 억지를 쓰시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마음뿐이에요. 그래, 돈도 없고 떡집도 없고 주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그들을 굶겨보낼 수가 없다는 게 내 마음이야.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배고파서 힘드는 거나 싫어. 먹여보내야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걸 아무데나 갖다가 해서 고생을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생할 수는 있어. 힘들 수 있어. 눈물 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건 아니야.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수확을 거두는 것을 위한 인내를 하는 건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도 돌아와서는 아주 힘들었지만은, 그냥 두 가지가 힘들었었어요. 성전 건축도 아주 힘들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서. 성곽을 할 때는 더 힘들었어요. 막 이들이 이제 배신하려고 그런다, 독립국가가 되려고 그런다, 뭐 이러면 가서 거짓말로 음해해서 꼬자질해갖고 또 중단되고 막 그랬었어요. 자, 우리 에스더서 한번 볼까? 에스더서 보나? 성전 건축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첫 성전을 보았으므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치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고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해. 이건 이제 기초석을 놨었을 때 노인네들은 옛날 생각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젊은이들은 옛날 그걸 못 봤으니까 70년 지났으니까 젊은이들은 그냥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거나 망한 적은 없다. 힘들었어도 끝내는 완공됐다. 물론 성곽도 그렇다. 힘들었지만은 됐다. 그러니까 여기 환희할 줄도 몰랐다. 계산이 금방 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왔잖아. 그 황폐한 땅에서 70년간 농사도 안 짓는데 거기 가서 아이고 화전민이 또 돼야 되고 아주 힘들지. 황폐해졌잖아요. 땅이 그냥 방치해버리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원래가. 영양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비 오고 쓸려나가고. 뚝이 없고. 다. 겉에 흙들이 다 쓸려내려갔으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지. 아멘.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담짓 못하니까 그저 주님을 믿기는 하자고. 주님을 믿기는 하자고. 믿자. 여기 봐. 귀환하는데 환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희하고 상관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어. 그들이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었어. 그리고 돌아왔더니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믿음의 승리 아니겠어?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지. 손 모읍시다. 환희도 할 줄 알게 주소서. 힘든 길도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뻔히 보이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도 미련하지만 하게 해 주시옵시고, 마침내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는 또 다른 환희도 맛보게 하시되, 처음에는 은혜로 꿈꾸는 것 같았다면 후에는 축복으로 꿈꾸는 것 같은 것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